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832년 5월에 영국의 요크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감리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부모님께서 그를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 분위기와 기도하는 가정,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17살 때 성령을 받고 회심하고 이제 주님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됐어요. 18세부터는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이제 1년만 지나면 의사로서 영국에서 보장된 삶,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1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1854년의 봄에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복음의 선교회 소속으로 열심히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상해에 도착했을 때 태평천국의 난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신분으로 또 외국인으로 그곳에 거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또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10차례나 감행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했고 천천히 해라 조심해라 했지만 목숨 걸고 전도했죠. 특별히 당시에는 선교사님들 대부분 해안 지역에 정착을 해서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선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상해도 그렇고, 왜냐하면 해안 도시는 이제 배를 타고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외국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항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해 있고 또 서양 문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지내고 활동하기에 편안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항구 주변에 해안 주변에서 머물러서는 온전한 선교가 이룰 수 없다. 그 넓은 중국 땅을 복음화하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 중국 본토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내륙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외국인들을 본 일이 없잖아요. 볼 일도 없고 또한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낯선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국인 옷을 입고 중국인처럼 똑같이 같은 복장을 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의 삶의 환경과 똑같이, 또한 그들이 특별히 아픈 사람들 문둥병 환자에 따라서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영혼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영국의 신사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있던 옷도 다 버리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과 같은 상황과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고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영국의 국민으로, 대영 제국의 시민으로 어떻게 그렇게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그런 곳에 사느냐? 품위를 지켜라. 우등민족, 월등한 민족, 대영 제국의 품위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받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대로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대영 제국의 국민이요, 의사요, 저도보다 많이 배웠고 저도보다 월등하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요, 동일한 죄인이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저도보다 먼저 복음을 알았기에, 저보다 먼저 하나님 만났기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한편 그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외국인 학살 계획이 세워져서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처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그곳에 내지에서 거하다 보니까 낯선 환경, 낯선 음식, 또 열심히 일하는 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상해서 1860년에는 장기 휴가를 받아 영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동안 중국인 조수로 함께 일하던 중국인을 데리고 가서 영국에 가서 닝포 신학전서 중국어판을 번역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내지를, 중국의 본토를 선교할 수 있도록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열심을 다해서 중국의 내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640명이 이르게 됩니다. 북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 나라마다 중국 선교회가 지부가 설립이 됐고, 그래서 한때는 1000명에 가까운 이런 선교사들이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중국 선교의 부흥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1900년에 5월에 중국의 의화단의 난이 있어요. 의화단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중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때문에, 서양인들 때문에 우리 중국의 문화가, 중국의 전통이 깨진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서양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에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학살당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이런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국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3억에 달하는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약 1000명의 복음 전파자를 확보한다면 이들이 각 사람이 50명, 100명, 200명씩 복음을 전하면 3억에 해당하는 모든 중국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교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중 이제 그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당했어요. 2차 전도여행을 하던 1867년에 8월달 사랑하는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인 1870년에는 5살 된 아들 사무엘이 장염으로 죽었고, 같은 해 9월에는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되는 아들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부터 며칠 뒤에는 그의 아내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73세의 나이에 중국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 허슨 테일러의 일생을 보면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 한국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대부흥의 역사가 있죠.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당시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평양은 성지라고 할 정도로, 동방에 예루살렘을 할 정도로 평양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1903년에 원산교에서 부흥회가 있을 때 일어났던 회개 운동입니다. 바로 로버트 하디 감리교 의로 선교사가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주인공이에요. 이 하디 선교사가 한 번은 기도회를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간호사들을 하고 또 캐나다에서 온 캐나다 선교사인데 함께 공부를 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네가 지금 조선 사람들에게 의술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내 마음속에 그들을 섬기는데 너는 그들보다 왜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는 그 조선 사람들 보면서 좀 미개한 민족들, 저들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행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술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산교회에서 부흥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하지 선교사님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면서 저는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 마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복음 전하고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받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냐? 이 부흥의 가운데 선교사님 말을 듣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나오더니 최종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옆집에 있는 돈을 훔쳤습니다. 얼마 훔쳤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다 갚겠습니다. 도둑질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 밑에서 매서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도인으로 선교사 일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와서 울면서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밑에서 일하면서 책을 팔고 돈을 관리하면서 선교사님 몰래 돈을 빼돌려서 $7나 돈을 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7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다 제가 변제하겠습니다. 다 도로 갚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들며 나오면서 다 이런 일,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 없을 정도 창피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첩을 뒀습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기 운동 시작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4년 뒤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돌로 맞아서 죽었던 곳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땅의 복음 위에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를 예비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과 전도 전하는 일과 후임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영적 아들, 영적 후계자로서 디모데를 선물로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장면을 오늘 함께 읽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돼서 논쟁이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고 결과를 내렸죠. 결론이 내렸죠.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할례는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리고 안디옥 교회가 다시 평안해졌고 부흥하게 됐고 모든 교회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바른 할례에 대한 신앙에 정립을 하게 됐어요. 이미 정리된 거 아닙니까?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의 할례에 대한 신앙과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할례에 대한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례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바울의 결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신앙과 혹은 교회 결정에 모순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만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전도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더 멀리 내다보고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던 결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도시는 이방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회 속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의 모임과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난번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러면 할례를 하지 말라, 그 결정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앞으로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이 할례는 구원과 또한 그리스도의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할례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들의 습관이고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도 구원받고 할례를 받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없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할례는 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전통으로 이어오는 그런 할례 예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목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의 자식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외국인이었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신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유대인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버려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폭넓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 때문에 때로는 쓸데없는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건 가능하지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물질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거나 말씀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무엇인지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인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과 이런 영적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부탁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태국에 우리 이성희 선교사님이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이성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태국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죠. 지난해 우리가 러이도에 단사이 충주남부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러이도에 복음을 전했던 1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바로 위끄롬 목사님, 저도 가서 만났어요. 그분을. 아주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그분 한 사람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고 부인과 함께 치앙라이에 조그마한 공장에서 경비 일을 하면서 그냥 이제 남은 여생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또 땅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우리 교회가 세운 단사의 충주남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땅을 내놓은 거예요. 고향에 있는 자기 땅을 기증했어요. 헌신했어요. 봉헌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가 바로 자기가 기른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조용히 지내려다가 이 선교사님 만나서 다시 건강 있는 동안에 아직 남은 시간이 있으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고향 땅 러이도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제 작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단사이 충주남부교회 사역하던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집이 없어요. 교회 주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교회 옆에다가 기둥만 박았더라고요. 기둥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박아놓고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땅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은퇴하고 가진 게 없어요. 그냥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주택을 짓는데 여러분 헌금해 주세요. 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봉헌한 교회인데 주택도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큰 돈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그 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미안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안 한 것 같아요. 미안해가지고 알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사택을 좀 줘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보니까 다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그리고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걸 다 드렸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분뿐입니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올해로 67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신의 집을 팔아서, 자신의 집을 질 돈으로 땅을 팔아서, 또 피를 팔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전에 용산동 저기 지금 동사무소 있는 그 자리에 교회 세울 때요, 피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성도가 가진 게 없어,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내가 헌금하고 싶으니까 피라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피를 팔아서 헌금한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 잡지에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이 하는 어떤 사역이든지 그게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여러분 볼 때 볼품없고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고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고 먼저 주님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처럼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충성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다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